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또 참 어렵다고 하는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하셔서 교회가 모든 사업 계획을 완수하고 또 달성하게 되었으니 담임 목사는 참 행복하고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목회를 협력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협력으로 더욱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해외 지교회로 전 당회원이 나가서 정책 당회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님의 손을 1년에 몇 번이나 잡아보겠습니까? 참 귀한 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봉사하면서 굳은 살이 배긴 저 손이 여러분을 좀 우악스럽게 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인 줄 믿고 오늘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땡 잡았다. 저 기도하는 손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한 해였죠. 계층 간의 갈등은 아주 극심해서 이제 청년에게 어르신들이 얻어맞는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 의식들이 딱 양분되어 가지고 진보 아니면 보수. 근데 진보도 보수도 다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서로를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또 보수당의 이게 당수도 또 반대쪽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짐승 눈에 짐승만 보인다고 했는데 왜 사람 눈에 짐승만 보이는지, 이렇게 한국 사회가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병든 사회 속에서 착하디 착한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갈등 구조가 많은 이런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땀을 흘린 것만큼 풍성한 소득을 얻어서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답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어도 안 되잖아요. 답은요, 진부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 또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윤택하게 수고한 만큼 벌이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땅속에 있는 쇳덩어리를 들어 올려서도 부자되게 하시고 기름 한 병으로 평생을 먹고 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으니 내가 어렵습니까? 세대가 어렵습니까? 예수 더 잘 믿으면 돼. 하나님 더 사랑하면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호의 찬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비상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을 온통 홀로 차지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것을 보여줬다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제 우리 차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해변길로 가야 돼요. 그게 상식입니다. 일주일이면 도착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비상식적으로 저 광야로 둘러가게 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일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따라갔는데요.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비상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비상하게 먹였습니다. 바위를 깨뜨려서 강물 같은 생수를 흘러넘치게 해서 200만 명이 비상하게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신발을 안 만들어 신었는데도 저는 요새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1년 되니까 신발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40년을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안 떨어지고 40년을 입고 다녔는데도 옷이 안 헤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비상하게 역사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다 했겠습니까? 그런 말 저런 말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만족하나이다. 다윗도 비상식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는 맨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상식이 실종된 인간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몰상식적인 일이 야곱의 인생에 내내 닥쳐왔습니다. 시작은 본인의 몰상식적인 행동 때문이죠. 형제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이제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죽일 거라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야반 도주를 하는 중에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비상식적으로 살죠. 종이 되어서 삽니다. 그리고 라헬이라는 자기 사촌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해요. 그런데 7년 후에 결혼을 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당한 거죠. 비상식적인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마침내 가산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도 상식적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나중에 말년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자식들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요셉이 동물에 물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맨날 지옥 가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몰상식적인 경우만 당했던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 고통을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를 위하여 울었다. 여러분, 요셉을 잃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때마침 근동 지역에 7년 대환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야곱의 집도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요약이죠. 야곱의 말년 인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몰상식적인 일이 계속되어 왔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태중에,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계획했죠.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형을 다스릴 자로 계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세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몰상식적인 일만 일어나요. 그런데
몰상식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항상 비상하게 야곱을 위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안 믿어도 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요셉 아들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마차가 한 대 왔는데 왕이 타는 마차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요셉이 보낸 마차예요. 그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운이 샘솟았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가면서 기운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을 끌어안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야곱은 일생을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족하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지 마세요. 이미 사랑했어요. 이제 바라건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차례입니다. 바울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비상하게 역사한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내 형편이 어렵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 하나님 더 잘 믿으면 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망가고 배반하고 말이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1000년 동안 가장 작은 교회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다 떠나버리고 떠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동네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1000년을 이슬람 교도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내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으니 딱 한 교회, 그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오늘 이 환난이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붙잡혀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비상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요셉의 인생 말년을 정리해 볼게요. 야곱의 인생 말년을요. 요셉을 잃었습니다. 지옥을 갈 것 같아 자기가. 근동의 7년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고센 땅에서 70명이 모여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비상식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섭리가 역사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작정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아브라함의 옆구리 속에 조그마한 점처럼 DNA 하나처럼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을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리라. 이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겠어요?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어려운 때 하나님 더 잘 믿어.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사랑해.
이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예정 또는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예정이요,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족하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백날 믿어도 이걸 못 깨달으면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있나? 성구영신 예배 가가지고 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만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더 잘 믿는가? 이걸 보시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다른하건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세상 일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점점 창대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창대해지는가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제 예수 믿었으면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도록 고생해야 돼. 죽도록 고생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사랑하고 더 믿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저도 여러분도 육신이 멀쩡할 때 이 멀쩡한 눈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 것도 있고, 또 생활고가 합격기 어렵게 밀려온 경우도 있고요, 갑질을 해대는 사람 앞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속만 상했던 적도 있고요, 직장을 잃어버릴 처지에까지 이르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 직장을 잃어버려서 도무지 살 길이 없어가지고 고성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정말 미치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곳에 모셔왔는데, 무려 8년을 기다려가지고 이곳에 그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성 가서 노가다 한데, 한때는 사장님이었는데,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우리를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잘 되는 겁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몰상식적인 일들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못 끊어낸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선하게 보십시오. 오늘 내 억울한 인생, 내 가난한 인생, 내 소외된 것 같이 외로운 인생을 나쁘게 보지 말고 선하게 보세요. 그때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돈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사랑하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온 몸이 건강해가지고 몸이 건질건질해서 뛰어다니려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시고 우리들의 돈을 싹 뽑아버리시고 우리들의 건강을 싹 뽑아버리시고 남은 것은 이제 천국 갈 것밖에 안 남았는데,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인생도 외로운데 이제 남은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분 더 사랑해야지, 그분 더 믿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기적 같은 비상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새벽 교수님들 여러분, 2020년은 제발 우리 교회를 선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선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평당에 사는 것도, 새벽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예정 속에 있다는 것으로 보셔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듭니까? 우리가 가난해집니까? 우리가 사업에 망합니까? 대한민국이 경제가 휘청거립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그냥 휘떡 뒤집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세상의 환경들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세상의 환경이 그렇다고 주눅드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2020년의 삶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우리 앞에 선을 보여주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실래요? 좋았습니다. 예, 연습이고. 올 한 해가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설교를 할 내가 좋다 한다 이러지 말고 말씀이 믿어지면 진심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한 해였다. 2020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한 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아 선하다. 굿바이 2019, 나이스 투 미츠 2020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다사다난한 분도 있었고 복잡 미묘한 분도 있었고요. 또 혼비백산한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예배해 두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 족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족한 줄 아시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서 복창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영차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영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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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삽시다.